티베트 해탈에서라고 파드마삼바바가 지었다고 이제 전해오는데 티베트 사자에서가 유명하잖아요. 파드마삼바. 그런데 그거랑 함께 이제 전해오는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건 이제 제가 본 책은 이 책이 아닌데 다른 책으로 봤는데 거기에도 지적인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인 이해를 통해서 해탈하는 법. 그런데 이게 그 파드마삼바바 계열이 그 닉마파라고 거기서 말하는 최상승선은 족첸이라 그래요. 족첸 명상. 그래서 그 지난번 제가 해드린 소개할 림포체나 다 그쪽 계열이죠. 그 총리 림포체나 다 우리 안에 이 참나 자리가 있고 여기를 이제 우리식으로 좀 참나 이렇게 에고 하면 에고가 명상도 할 필요 없고 여기서 명상이라는 거 뭔가 대상에 대한 몰입입니다. 어떤 상을 세워서 집중할 필요가 없고 그냥 현존해라. 고민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현존해라. 그러면 그대로 참나와 하나가 된다. 참나가 온 우주의 근원이고 이 참나는 어떤 존재냐? 항상 텅 빔과 뭐죠? 빛, 투명한 빛. 그래서 공적영지죠. 텅 비어서 알아차린다. 명료함이니 빛이니 투명한 빛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텅 비어 있는데 빛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의식의 핵이죠. 그냥 이게 다예요. 이거를 이 자리로 곧장 에고가 학당 같으면 몰라만 하라는 거죠. 몰라 하고 그대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라. 근데 요 내용을 예전에 보고 제가 아주 좋아했었는데 그 책이 사라져가지고 요즘 절판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책을 하나 구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번역이냐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래도 그 기억나던 그 부분들 위주로 해서 한번 읽으려고. 맛은 제가 읽었던 맛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도 여기 표현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 따라 이게 번역된 것들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한번 요거 읽어드려 볼게요. 마음 편안히 하시고 몰라 하시면서. 이번에 산상수훈 제가 번역하는데도 보니까 그 안에 무지의 구름 읽어주는 게 나오는데 무지의 구름 그 내용만 봐도 시간, 장소, 몸을 이렇게 초월하는 게 어딜 떠나서 어딜 가는 게 아니고 시간, 장소, 몸뚱이만 무지의 구름, 망각의 구름에 넣어버리면 그대로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그대로 만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도 하지 마라. 그건 다 네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지도하는 명상법이에요. 이게 중세 그 묵상하는 그 이론 중에 제일 최고의 이론이죠. 무지의 구름. 그거를 카톨릭에서 구름의 기도라고 해서 하다가 나중에 향심 기도라고 바꿔서 지금 향심 기도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무지의 구름에는 온갖 제목부터 무지의 구름에다 던져버려라는데 그래도 혹시 기도를 해야 된다면 아버지나 사랑, 하느님 이렇게 한 단어로만 해라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향신 기도는 한 단어 하는 걸 더 중시하더라고요. 무지의 구름을 더 중시해야 되는. 무지의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래서 무지의 기도, 망각의 기도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모든 걸 던져 넣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신과 하나가 된다는. 그래서 이 종교 다르다고 명상법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 신부님들도 저한테 명상을 문의해 오고 그 명상 지도해 드리고 하는데요. 제가 저희 10분 명상, 5분 명상 틀어놓고 하십니다. 신부님도. 그래서 실제 신부님들 묵상 관상하는 거 제가 평화방송을 많이 봤는데 거의 불교랑 차이도 거의 없어요. 그냥 아버지라고만 하지 심지어 어떤 신부님 명상을 지도하는데 명상할 때는 손을 어떻게 하시고 참고로 불교는 이렇게 합니다. 불교를 소개해줘요. 불교에 대해서 이미 정신적으로 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 명상에 관해서 불교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꼭 미국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런 느낌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명상에 있어서 그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이 종파 구분 잘 안 하고 해본 사람은 아니까 그 실질적인 조언인지 이게 어떤 종교적 어떤 교리에 사로잡힌 편견에서 나온 그 명상 지도인지 인간이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건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활용하시고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한마음이라고 불러요. 이분은 좋은 게 종파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티베트의 대승불교 중에 밀교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보시면 힌두교의 아트만이 이거요 막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평상심이 이거요. 평상심까지 다 나와요. 용어가. 평상심 마음이 이거요. 한마음이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이론을 이미 다 깬 상태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윤회와 열반을 모두 수용하는 한마음께 절하나니. 그래서 한마음한테 경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지금 한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우리의 한마음. 자, 한마음, 우리나라 한마음 선언에서 하는 거랑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한마음에 절하나니 윤회 열반. 보세요. 이게 열반이고 이게 윤회거든요. 윤회 열반이 다 한마음 작용이에요. 이 윤회와 열반을 모두 수용하는 일체를 하나로 꿰뚫으시는 한마음에 절하나니 그것은 지금 이대로 영원하지만 알려지지 않으며 영원한 존재지만 알려지지 않으며 항시 투명하고 항시 존재하지만 항상 투명하게 알아차리고 항상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으며 그것은 빛나고 명료하지만 환하게 신령하게 알아차리지만 인식되지 않도다. 지금 우리가 오감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알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인식되지 않는 존재지만 지금 이 순간 투명한 빛을 내며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돼요. 3세 붓다들도 모두 이것을 가르쳤다.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쓴다 하고요. 그래서 이 글은요. 지금 적첸 명상법은 일체 에고가 몰라 해버리고 한마음과 하나가 되면 그때 이 온 우주는 아무 문제 없다는,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돈수에 가깝죠. 더 닦음을 얘기하지 않고 참나와 하나 되는 희열만을 노래하니까 거의 이 도노의 극치를 얘기합니다. 최상승선의 핵심을. 근데 물론 우리가 이해할 때는 도노가 끝이 아니고 또 닦아가야 되지만 이분들은 도노의 희열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하고 보세요. 자, 그것에 주어진 이름은 무수하여 어떤 이들은 이걸 진화라고 부르고 참나라고 부르고 어떤 이교도들은 이거를 아트만이라고 부르며 다 수용하는 거예요. 아트만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거죠. 소승들은 그거를 가르침의 핵심, 다르마의 핵심이라고 부르고 이게 요거 열반이라는 거죠. 유가행파들은 그거를 지혜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그걸 바냐바라밀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불성, 부처의 씨알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위대한 상징, 마하무드라라고 부른다.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마하무드라는 주로 깍큐파에서 쓰고 적첸이라는 말은 같아요. 법은 똑같은데 적첸법은 닉마파라는 게 파가 다른 겁니다. 쓰는 용어가 좀 다른 게. 근데 그게 다 같은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유일한 씨앗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종자죠. 어떤 한 점, 우주의 한 점이라고 부르고 학당 로고랑 비슷한 한 점, 우주의 중심점이라고 부르고 유일한 씨앗은 우주의 중심 종자, 중심점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의 잠재력이라고 부르고 어떤 법신이죠. 이건 법신이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말로 다 풀어놔 버리니까 티벳말을 우리로 풀어놔 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한문을 쓰는 차라리 편한데 낯선 것도 있어요. 아는 건데도 진리의 잠재력 그런 법신이라는 소리고요. 어떤 이들은 이걸 모든 것의 기반, 모든 것의 토대라고 부른다. 이게 다 결국 하나를 말한다. 이 얘기를 하고요. 이게 되게 짧은 글인데요. 짧은 글 안에 핵심만 다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시면 참나가 있네 없네, 공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 안 하실 텐데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지금 불교 학계만 제가 학자들 얘기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지금 복잡합니다. 공이 있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해요. 이걸 있다고 해버리면 힌두교 아트만으로 몰릴까 봐 지금 말을 못 합니다. 체험한 게 있어도 말을 못 해요. 공성이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는 그냥 공하면은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가 실체도 아니고 실체가 아닌 것도 아니고 누가 막 시비 걸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다 아니라고만 해놓으면은 시비를 못 거니까 그렇게만 했는데 이분 얘기하는 거 보세요. 선명하게 주장합니다. 이 공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고 그 자리는 영원히 빛나고 있어요.
이 참다운 상태의 자기 마음을 찾을 때 그것이 보이진 않으나 매우 지성적임을 알게 되니 텅 비어 있지만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참다운 상태의 마음은 꾸밈이 없고 순수하며 진료가 없는 어떤 것도 생각, 감정, 오감이 존재할 수 없는 그 영역이니까 차원이 고차원의 영역에 있는 공, 투명한 공이며 깨끗하고 비어있되 이원적이지 않고 투명하도다. 복합적이지 않고 가로막히지 않으며 시간도 없고 색깔도 없고 분리된 것으로가 아니라 모든 이원적인 게 없고 모든 것의 통일체로 인식되지만 그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 그렇다고 모든 것의 통일체 같지만 또 그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텅 빈 자리니 한맛이고 어떤 차별도 없도다. 그런 여러분 의식의 영역 중에 그런 영역 찾으시면 거기가 참나예요. 많은 분들 안타까운 게 몰라 해가지고 어제도 막 그런 얘기 있던데 몰라 해가지고 존재하는데 그런 텅 빈 존재를 느끼는데 아 이건 좋은데 참나는 어디 있는 걸까? 이제 또 다른 의문을 참나가 뭔지 모르시니까 그런 거죠. 예, 여러분 의식 내려놓고요. 예, 생각, 감정, 오감이 텅 빈 그 자리가 참나잖아요. 생각, 감정, 오감이 텅 비었다고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 근데 분명히 존재하니까 공적하지만 영지, 분명히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은 의식인데. 그래서 초의식, 심리학적으로 초의식 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공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허공을 생각해요. 텅 빈 걸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의식 안에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텅 비었다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이란 내용물이 없으니까 텅 비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알아차리는 자 아니면 아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괜찮고 또 짧게만 읽어드릴게요. 자, 거기에는 명상할 아무것도 없고 명상할 어떤 형상도 없고 아무런 명상도 거기에는 없으며 방황할 아무것도 없고 방황도 없노라. 기억에 의해 인도된다면 그렇다면 기억에 대해 인도되기만 한다면 이런 말 같은데요. 참나에 대한 기억을 말하는 것은 참나에 대한 알아차림만 있지 나머지 따로 명상할 어떤 대상이 없다. 명상하는 일 없이 방황하는 일 없이 참 상태를 그대로 들여다보라. 존재만 하라. 거기에는 자기 인식과 자기 조명의 찬란한 빛이 있나니 인식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차리는 그 조명의 빛이 있다. 그처럼 빛나는 이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보살의 마음이라고 부른다. 보살심이라고 한다. 거기가 보살의 마음자리다. 모든 명상을 초월하여 스스로 빛나는 지혜의 나라에는 방황이 없으니 공허한 개념들과 자기 해방, 원초적 공이 곧 법신이라. 공허한 개념들은 나쁜 말 아닌가요?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공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텅 빈 자리, 자기 해방, 원초적 공만 있는 그 자리가 법신 자리다. 예. 우리말로 해놓으면 말이 좀 이상한 게 많네. 이러한 어떤 인식 없이 이걸 그대로 깨치지 못하고는 열반은 절대로 달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도 이 투명한 공성을 깨쳤을 때 열반을 얻을 수 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여기서 족첸이라는 말을 중간에 하는데 이게 대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돈수에 가깝다는 게 설명하는 거는 참나랑 하나 되면 그대로 모든 공부가 끝난다. 뭐 선불교에서도 그러죠. 무의진이니 뭐 일 마친 사람이니 이제 이런 느낌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도노 쪽에만 치우쳐 얘기한 겁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최상승선들은 좀 그러기가 쉬워요. 참나만 깨치면 끝이라고 얘기를 주로 해요. 아무튼 그 부분은 깨친 뒤에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일단 참나 깨치는 길을 쉽게 지시해 주니까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또 마하무드라 예전에 읽어드렸는데 마하무드라도 그랬죠. 그냥 참나와 하나만 되면 모든 게 끝날 것처럼 묘사를 해서 제가 이런 거 아닙니다 하고 제가 예전에 견성코스 초창기에 해드렸던 마하무드라 강의 들어보셔도 마찬가지. 최상승선을 강조하다 보면 참나와 하나 돼서 참나랑 하나로 존재하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날 것처럼 좀 묘사하는 게 있어요. 다만 이제 그거는 우리가 감안해서 들으시고 일체 아무것도 안 하고 존재만 하면 참나랑 하나가 되고 그 참나 자리는
텅 빈 각성의 자리다. 이런 증언은 중요하거든요. 삼계를 아무리 찾아다녀 봐라 이거죠. 삼계를 아무리 찾아다녀도 마음 아닌 다른 곳에서 부처를 발견할 수는 없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외부나 마음 밖에서 자신을 알려고 했을 경우 절대로 자신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처럼 자신을 알려고 애쓰는 사람은 군중 속에서 움직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는 잃어버리고 두리번거리며 자신을 찾으려는 사람과 똑같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람은 보통은 없겠죠. 근데 보통 폰 들고 폰 찾는 분들은 꽤 있죠. 자기 손에 폰 들고서 핸드폰 어디 있는지 찾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쥐고 있으면서 찾아다니는 거랑 같다. 자, 그래서 사물의 본래 상태를 알고 마음속의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윤회로부터 해방할 수는 없다. 자기 마음속의 부처를 보지 못하는 한 열반은 가려진 상태로 있을 것이다. 열반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누구한테요? 우리 에고한테. 답답하죠. 에고는 자기 안에 참나를 품고도 참나를 찾아야 되는 현실 속에 있고, 이 참나의 진실을 모르는 한 우리 에고는 절대 열반을 알 수 없다. 열반의 지혜, 이런 열반의 지혜나 그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윤회 속의 무지, 이게 결국은 또 달라 보이지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다. 결국 여러분이 헤매고 다니는 에고의 작용 또한 한마음의 작용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로도 볼 줄 아시다. 지금 애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참나 몰라 죽겠는 그 마음도 참나의 작용이니까 고민만 하지 말고 쉬시면 자기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 돌아가는 게 참나 속이구나 하는 투명한 각성, 텅 빈 각성이 없이 내가 어찌 이런 그 참나를 찾는 애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시려면은 투명한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텅 빈 각성이 있어요. 요거를 정확히 알고 나면요. 현상계에서 내가 뭔 짓을 하고 뭘 체험하건 현상계에 존재하는 생각, 감정, 오감 전체는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명하다는 걸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못이나 잘못 아님 역시 잘못을 저지르건 안 저지르건 모두 본질적으로는 하나이니 하나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이걸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마음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원초적 의식, 참나죠. 참나로서 그것이 자신의 장소에 머물게 함으로써 존재는 해방을 얻는다. 참나가 제자리 찾게 하면은 마음이 해방이 올 것이다. 참나가 지금 제자리에 안 찾아져 있으니까 지금 참나가 제자리를 잡는다는 게 예전에 한마음선언에서 대행스님이 중심봉을 잡는다 그러죠. 마음에 중심봉이 없다. 중심봉을 붙잡아야 이제 주인공이 돼서 우주를 경영할 수 있다. 이게 비슷한 말이죠. 존재가 해방한다. 예. 그대 자신의 자기 조명적이고 자기 발생적인 마음 안에서 진리를 찾아라. 그대 안에서 비추고 있는 알아차리는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조명하는 그 빛을 비춰주는 근원이 거길 찾아가면 거기가 참나 자리다. 예. 모든 개념은 거기서 생겨나서 거기서 존재하다 거기로 사라진다. 모든 현상계의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들은 다 그 알아차리는 빛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게 좀 와닿으시죠? 학당 강의 좀 하신 분들은 몰라 하시면 돼요. 몰라 하시고 존재하시면 그 존재한다는 게요. 거기가 하느님 자리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느님 자리고 우주의 법신 자리고 모든 법이 거기서 나왔고 시간, 공간이 거기서 나옵니다. 참나 자리로 있을 때는 시공이 없어요. 거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야 참나에서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요. 한 생각만 일어나도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말을 하기 전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그런데 말을 하면요. 밖으로 말이 아니라 속말이라도 속말이 발생할 때 시간이 흘러요. 나는 하면 벌써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말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나는 배고프다. 명상 한참 하시다가 시공을 못 느끼다가 배고프네. 배고프네라고 말을 할 때 시간이 흐릅니다. 배고 하면은 배는 고의 과거죠. 푸는 아직 안 온 거죠. 이렇게 앞뒤가 서로 생기면서 시간이 흐르고 보세요. 시공간이 같이 생깁니다. 배고프다라는 말만 생기면요. 배고프다는 말이 전개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고 배니, 고니, 푸니 각각 다른 존재들이 존재하려면 공간이 이제 분할돼요. 얘가 있을 공간, 얘가 있을 공간, 이 친구가 있을 공간 여기저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명상하다가 탁 정신을 차리면 참나로만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발생을 안 하는데 한 생각이 탁 일어나면
이제 명상 이전, 명상 이후, 지금 이전, 지금 이후가 나오고요. 또 몸의 앞뒤가 느껴져요. 인식이 돼요. 앞이니 뒤니 하는 공간이 인식이 되고 이제 나니 남이니가 인식이 돼요. 그런데 명상에 들어가면 이 세 개가 다 사라집니다. 시간성도 못 느끼겠고 말도 한마디 안 나오니까 시간성도 못 느끼겠고 공간도 못 구분할 수가 없고 우주 전체가 나인 것 같죠. 그래서 우주 전체가 나인 것 같은 상태에서는 남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이 내가 우주를 체험했느니 우주가 나였고 내가 우주였니 내가 신이었느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슬람에서도요. 마홈의 가르침이 원래 다 그런 게 들어있는데 신법이 있는데 그 신법을 잘 전수받은 파들이 그 수피라고 하죠. 이슬람의 선종이죠. 이슬람교에도 선종이 있고 교종이 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뭐 수니파니 시아파니 하는 다 교종들이고요. 심종 선불교처럼 선종 닦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됨 닦은 사람들이 그 수피라고 하는데 거기 막 몸을 빙글빙글 돌면서도 명상하고 그러다가 명상 상태에 들어가서 신을 만나서 어떤 수피는요. 내가 신이라고 했다가 혀 잘리고 팔다리 다 잘려 죽은 유명한 수피도 있어요. 그래도 몸을 다 하나씩 잘라가면서 또 아직도 그런 소리 할래? 근데 마지막 혀 남아있는 한 아무리 봐도 내가 신이다. 그래서 혀 잘리고 사형당한 사람. 그 정도로 그 당시 그쪽 이제 교리만 공부한 사람들을 못 받아들이는데 이 마음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내가 알라라는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알라다. 그쪽이 얼마나 놀래요. 내가 알라다고. 알라라는 게 우리말로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다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알라단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거죠. 그 사람이 그 말을 해놓은 것 때문에 수피는 계속 이제 그게 아주 확고한 철학이 돼. 내가 알라다는 거 알아야 제대로 공부한 수피예요. 재밌죠. 알라를 섬기기만 하는 사람하고 내가 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이 차이가 이게 다 마음 공부에서 옵니다. 그래서 별게 아니라 이 온 우주라는 게 생각, 감정, 오감인데 생각, 감정, 오감이 내 마음에서 관찰해 보니까 참나 상태에서 생각, 감정, 오감이 없다가 참나가 한번 굴러야 생각, 감정, 오감이 발생하는데 이걸 매일 체험하고 매 순간 체험하는데 신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 엉터리죠. 지금 확신이 없으신 거죠. 정보가 좀 부족해서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체험과 이런 정보가 만나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 말고 인간이 발견한 신은 없어요. 왜? 성인들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이랑 다릅니까? 똑같아요. 신비한 걸 덜 체험해서 신비한 건 아무리 와도 여러분 오감밖에 안 돼요. 아무리 신비한 게 와도 여러분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거지. 그건 생각, 감정, 오감 중에 오감이 제일 핫발입니다. 그 너머에 그 느낌이 있고 그 너머에 미묘한 생각이 있고 또 그 미묘한 생각 속에 또 미묘한 느낌도 있습니다. 아직 그 거칠어진 감정 이전의 느낌들은 또 생각 단계도 이미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넘어서 들어가면은 참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참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몰라만 하면 바로 그 자리라 그러면 안 하다 하시죠. 몰라 해가지고. 그런데 왜 안 하다느냐? 자, 몰라 하고 있는 중에 에고가 몸뚱이도 느껴지고 오감도 느껴지고 지금 몰라 하시면서도 제 얘기 다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오감도 느껴지고 감정의 느낌들도 느껴지고 더 이제 미묘한 감정이나 생각들도 느껴지고 층이 이렇게 있어요 벌써. 거기서 또 그 생각들 중에서도 미묘한 생각은 이제 무의식적인 생각들까지 무의식적 판단들도 미세한 생각이죠. 그런 생각들까지 너머에 거칠게 나누면 오감, 감정, 생각인데 구분해 보면 거기도 또 미세한 게 있죠. 아무튼 그 생각까지 없는 분별이 없는 그 자리 딱 들어가 놓으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몰라 하시게 되면 생각, 감정, 오감이 다 있는 중에도 요 차원대가 느껴진다는 말이죠. 생각이 없는 텅 비어서 비춰보기만 하는 알아차리기만 하는 자리도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일단 그거라도 아시고.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생각, 감정, 오감 속에서 보신 분들은 오해하시는 게 뭔가 이제 석연치 않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요. 오감이라는 차원대가 있듯이 감정이라는 차원대가 있듯이 생각이라고 자꾸 떠드는 차원대가 있듯이 분명히 생각 너머에 존재하기만 하는 알아차리기만 하는 차원대도 있는 것 같다. 이거 여러분 확인하시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이 안에 완전히 안주는 못 하셨더라도
이게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이 자리가 신의 자리라고요. 모든 성인들이 신을 묘사할 때 다 그 말밖에 못했어요. 시공이 없고 이원성을 초월하고 영원한 존재이고 거기서는 시공이 없으니까 영원한 존재죠. 아무튼 그런데 존재다. 그러니까 신이니 예수님 같은 분은 아버지 신이라고 봤고 유교 같으면 거기에 어떤 진리가 있다. 진리 덩어리다. 도교 같으면 기운 덩어리. 분명히 이것도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덩어리다. 근데 이 안에 또 분명히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다. 에너지다. 신이다. 불교 같으면 분명히 의식이다. 우리 마음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마음의 꼭대기, 진리의 꼭대기, 에너지의 꼭대기, 예, 이런 이 우주를 창조했던 신의 세계, 이 세계가 둘이겠냐는 거죠. 다 하나입니다. 왜냐? 인간은 이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까지 가면, 자, 여기까지만 오면요. 에고가 노력할 수가 없어집니다. 자, 노력을 하려면 생각, 감정, 오감을 했을 때 생각이 있어야 돼요. 또 노력을 하려면. 생각이 없는데 노력하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하자. 힘을 좀 더 써보자. 붙잡아보자. 놓치지 말자. 다 노력이에요. 생각이, 무의식적 생각이라도 있어야 노력을 합니다. 무의식으로라도 여러분 지금 뭔가 집착을 하고 계시니까 노력이 이루어지는데 노력할 수가 없는 상태에 딱 도달해요.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상태. 존재만 하지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딱 들어가시면 이 자리는 이 존재가 끊어질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수가 없죠. 생각이 없으니까. 이 자리 가서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아, 이 존재가 끊어질 리가 없구나. 나와서 생각해 보는 거죠. 머물다가 나와서 생각을 이렇게 따져보면 그 자리는 생각에 침범할 수 없는, 즉 생각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이 변화를 논할 수도 없는 영역이라는 게, 그래서 영원하구나. 그 자리는 생각이 없는데 걱정이 어디 있어요? 걱정이 없는 자리구나. 그냥 나 아닌 게 없는 거예요. 100% 나인 상태예요. 상락, 정, 생각, 감정, 오감이 어떤 이원성이 더럽힐 수 없는 자리구나. 상락, 아정한 자리구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대단하죠. 이제 좀 더 가면 거기에 들어있는 법이 육바라밀이구나, 인의지구나까지 알아져요. 근데 거기까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내 안에 영원하고 걱정이 없고 순수한 의식 덩어리인 그 자리.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영원하고 상락정을 텅 빔에다 넣을 수 있겠죠. 텅 비어서 영원하고 걱정이 없고 청정한데 상락 아정에서 아정으로 말하면 분명히 나인 자리, 나의 의식인 자리. 그러니까 개체적 나가 아니라 분명히 의식이라는 거죠. 의식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성을 지닌 자리다. 알아차리는 자리라는 얘기죠. 상락아정에서 아라는 건요,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의식의 핵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100% 나인 상태, 남이 없는 나인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면 여긴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할 수 없다는 거는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예요. 자, 여러분이 그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 인도에서 그 소금 인형이 바닷물의 깊이를 재겠다고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하면 어떻게 돼요? 녹아버려요. 즉 노력할 수 없는 상태가 와요. 흔적도 없어질 때가 와요. 에고가 흔적도 없어져요. 거기서 뭘 더 어떻게 하세요? 거기가 신의 자리예요. 에고가 갈 때까지 가봐서 에고가 힘을 쓸 수 없는 자리가 와요. 에고가 녹아버리는 자리가. 거기가 신의 자리. 근데 사람들은 거기 머물다 나와서도 뭐 존재하고 그냥 걱정 없고 좋긴 한데 막 찬란한 내가 기대했던 신이 아닌 거죠. 자, 이건 다 나와서 에고가 떠드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면 에고 녹아버려요. 또 밖에서 이제 이번엔 제대로 체험하리라고 또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가면 에고는 또 녹아버려요. 생각, 감정, 오감이 다 조용해져 버린 상태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무섭죠? 이 존재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존재는 멈추는 법이 없어요. 지금 전생은 얘기할 필요 없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존재가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존재가 항상 하니까 고민도 거기서 나오고 나라는 통일성도, 자 보세요. 나라는 통일성의 자각, 에고도 거기서 나와요. 이 참나가 일으키는 첫 번째 생각이에요. 나라는 생각이에요. 누구와도 다른 나. 시간,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나. 아까 명상하다가 쫙 한 생각만 일어나도 뭐가 생겨요?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먼저 전제되어 있냐면 무의식적으로 남과 다른 나라는, 시공간 안을 살아가는 나라는 의식이 나와요. 미세한 생각이라 여러분 머리에는 안 떠오르지만 이미 그 판단이 있으니까
그 내가 배고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배고파. 그렇죠? 이미 남과 다른 나라는 게 전제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 이전에 이미 나오죠. 근데 그것도 엄밀히 들어가보면 무의식적인 판단이니까 미세한 생각이에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남하고 나를 탁 갈라놔요. 명상,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도 나오는 순간 에고가 여러분을 탁 감쌉니다. 그래서 그 에고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해요. 남에 대해서 짜증도 내고 탐욕도 내보고 어리석음도 부려보고 해요. 이제 그게 이제 거친 생각으로 감정으로 오감으로 펼쳐지는. 이해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그래서 이런 어떤 미세한 생각이건 거친 생각이건 다 이제 생각 차원이 있고 그 생각이 부풀어진 게 감정 차원이고 그러니까 감정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 차원에서 더 이 생각 차원에서 미세한 어떤 생각이 미세한 감정이 이미 있어요. 여러분 뇌에서 이미 희노애락 판단 다 합니다. 그게 부풀어지면은 이제 심장을 울리게 되죠. 상단전에서 이미 미세한 판단 다 해요. 좋다 싫다 다 여기서 판단해요. 근데 이 미세한 느낌이 증폭돼가지고 에너지대가 더 달라요. 감정체로 오면요. 생각체에서 판단한 게 감정체로 오면 생각체에도 이미 미묘한 느낌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정체로 오면 증폭되는 거예요. 확 기쁨, 분노 이런 게요. 이제 확 증폭됩니다. 그 이제 감정으로만 있어도 증폭되는데 여러분 몸뚱이에는 육체가 있고 또 경락이라고 하는 에너지체가 있죠. 에너지체와 만나면서 이제 몸까지 영향을 줘요. 감정이. 몸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몸에 영향을 받고 합니다. 이 몸뚱이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육체 오감의 차원에도요. 거친 물체가 있고 에너지 차원이 있어요. 그럼 에너지 차원하고 지금 이 감정하고 함께 요동해요. 생각 감정하고는. 그래서 황제의 경우도 결국 몸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생각 감정 차원에서 얘기하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뭉치고 놀래면 에너지가 쪼그라들고 너무 기쁘면 에너지가 너무 발산돼서 늘어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그게 별게 아니라 미세한 생각, 거친 생각 그리고 미세한 감정, 거친 감정이 에너지체랑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육체에까지 영향을 주는지 병까지 생기게 하는지 이런 거 연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는 동서양 어느 문파나 좀 연구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몸에 일어난 일도요. 에너지체에서 원인이 돼서 일어난 게 있고 더 들어가 보면 이제 마음과 에너지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조율을 할 때 호흡으로 해주시면 좋냐면 호흡을 해주시면 에너지체가 튼튼해지면서 생각, 감정한테 긍정적 영향을 줘버려요. 이 중간에 에너지체가 있죠. 그럼 에너지체가요. 육체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생각, 감정에도 좋은 영향을 줘요. 왜? 사실 전체가 한 에너지거든요. 한 에너지다 보니까 에너지가 약하면 생각, 감정도 또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지금 육체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육체 떠나면 이제 생각, 감정의 에너지만 가지고 또 얘기할 부분도 있겠지만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체와 계속 이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굴러가. 그래서 이왕이면 단전이 빵빵한 게 좋아요. 깨어있는 거 당연히 기본이고 이왕 깨어 계시다면 이왕이면 단전이 빵빵한 분은 깨어서 생각, 감정, 오감을 잘 쓰고 계시다는 더 남들보다. 단전이 빵빵하면. 단전이 좀 쪼그라져 있으면 에너지가 딸려서 생각, 감정에 부정적 영향이 자꾸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 영향을. 꼭 여러분이 괴로워서가 아닌데도 힘이 딸려서도 생각, 감정이 뭔가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좀 감안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거의 근원이 참나라는 걸 잘 아시고 그래서 이 참나는요. 마음이기도 하고 에너지이기도 하고 에너지의 근원이기도 하고 에너지로만 보면요. 더 고차원적인 에너지예요. 제일 고차원적인 에너지. 마음으로 치면 제일 고차원적인 마음이에요. 진리로 치면 가장 최고의 진리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신이에요. 고차원 에너지, 고차원 정신, 고차원 원리.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신이라고 불러요. 우주가 거기서 나왔어요. 우주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조잡하게 쓰긴 했지만 요거를 이렇게만 한 번 더 표현해 볼까요? 요것만 한번 해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거칠게 말하면 육체가 제일 바뀌고요. 에너지체, 감정체라고 있어요. 생각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체 차원에도 미묘한 느낌은 분명히 있다. 예. 생각이라고 느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느낌이 감정 단계에 가면 이 미묘한 감정들이죠. 감정체에 가면 되게 증폭된다. 증폭기가 없으면요, 그 미묘한 느낌도 증폭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명상할 때 이렇게 선정 깊이에 따라서 한 1선정 하면은 이제 저 뭐죠? 1선정 정도 되면은 2선정 정도 되면은 감정체로 들어가죠. 1선정이면 에너지체 정도 단계로 들어가고요. 2선정이면 이제 감정체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감정이 요동은 감정이 거칠어요. 2선정은 아직 명상의 희열 같은 게 지배합니다. 2선정 단계는. 3선정 단계에 가면 생각 단계로 생각체, 감정체까지가 아예 끊어지거나 아니면 주가 아무튼 생각체가 돼요. 주가 옮겨 다니는 거예요. 1선정 그러면 에너지체로 여러분의 핵심이 옮겨가요. 2선정 그러면 감정체로 옮겨가요. 그래서 그런데 전 단계가 끊어질 때도 있고 안 끊을 때도 있어요. 끊어져 버리면 육체가 사라져요. 실제로. 끊어질 때는. 근데 안 끊어질 때는 육체가 느껴지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볼 수 있게 초연하게 느껴져요. 그다음 그래서 생각체로 3선 정도도 되면 생각체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생각은 생각의 그 에너지 단계니까 생각은 가능한데 생각이 꼭 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단계고 감정은 떨어져 버립니다. 아주 초연해져요. 3선정만 가도 거친 감정은 싹 사라져요. 근데 미세한 감정은 있어요. 근데 거친 감정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저 단계에 들어가서 육체도 저는 한 번씩 끊으면서 들어간 적인데 육체를 끊고 들어갔어요. 육체는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우주 공간에 저만 있는데 감정체도 사라져 버렸어요. 좀 더 들어갔더니 들어가는 방법이 별게 아닙니다. 몰라만 하면 돼요. 그때도 감정이 일어나고 미세한 생각이 일어나려고 해요. 그 움직임이 있을 때 그거를 알아차리는 자가 참나라는 것만 명심하면서 몰라 하고 쳐버리면요. 한번 또 툭 끊어져요. 그래서 감정이 사라진 상태에서 제가 생각을 불어일으켜서 선정에 들어간 뒤에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달라요. 그 전 차원. 선정에 기반해서 생각을 하니까 정의 쌍수죠. 선정에 기반해 생각을 일으켜보는데 생각은 일어나지는데 감정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감정을 일으켜봤는데 못 일으켰어요. 제 심지어 어머니 돌아가신 거 저한테 제일 최악인 것까지 다 떠올려봤는데 감정이 안 일어나요. 초연해요. 너 지금 죽어 해도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 동요가 없어요. 그래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저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뒤로 어떤 악몽을 꿨는데요. 비행기 사고가 났네요. 그래서 비행기 추락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쫙.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꿈속에서 명상이 들더라고요. 그냥 죽으면 좀 그렇고 이제 꿈속에서는 죽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빨리 3선정, 4선정까지 들어가서 죽어야겠다고 막 비행기 떨어지는데 명상에 막 들어가는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 체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생사 걱정을 아무리 일으켜도 생각이 일으켜도 못 하더라고요. 즉 감정체가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감정이 안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생각체도 제일 귀찮게 하는 게 옆에 붙어서 계속 조곤조곤 떠드는 게 생각체예요. 감정보다도요. 옆에서 계속 뭐라고 떠들고 있어요. 생각이. 생각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막 계속 떠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마지막에 그 생각이란 놈을 보는 게 참나다는 것만 명심하면서 몰라 하고 한번 또 쳐내면 사선정에 들어갑니다. 딱 보는 놈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요. 그게 사선정이면 이미 참나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구분하는 사선정과 멸진정 구분법은 사선정에서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생각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는데 멸진정이라는 단계에 들어가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참나는 깨어있는데 무의식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의지적으로는. 거기 있다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지. 이 의식의 깊이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고 내린 거는 아무리 들어가도요. 참나 이상 뭐가 없습니다. 그냥 이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참나는 똑같은 그 참나. 그래서 보세요. 주변이 다 고요해서 생각도 일으킬 수 없는 참나까지 느낀 뒤에 다시 생각 일으키고 오감 느끼고 다시 세속으로 다 돌아와서 세상살이 속에 다 돌아와가지고 다시 굴리잖아요. 그 참나가 그대로 그 참나예요. 멸진정 때 느낀 참나가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떠들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느끼는 저의 존재감하고 하등 차이가 없다고요. 이 짓을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그럼 합은
그걸 왜 하냐? 왜 깊은 산매에 드냐면요. 이것 때문에 해요.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거기서 얻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참나는 에고의 어떤 변화에도 상관없이 늘 똑같더라 하는 거 아셔야 참나는 늘 여여하다 이 말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느낄 때마다 참나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명상의 단계에 따라 참나가 계속 변하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아직 참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신 건 아니에요. 아주 안 이해하신 건 아닌데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에고가 어떤 조건 속에 있건 참나는 참나다 하는 거를 찾아내시니까 지금 이렇게 웃고 떠들고 남하고 얘기하는 중에도 이 참나가 멸진정 때 그 참나라는 걸 알고 느끼기 때문에 전혀 뭔가 이런 마음에 결핍감이 없습니다. 내 존재감만 느껴도 그냥 거기서 만족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에고의 조건입니다. 일선정부터 사선정, 멸진정까지 다 에고의 조건이에요. 참나는 변한 게 없는데 에고만 지금 변했어요. 에고의 초점이 어디로 옮겨지느냐, 그것만 변한 거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실제로 예전에 사선정, 일선정도 못 드는 분들이 아라한 다 됐습니다. 적당한 몰입으로 에고 너머의 열반을 정확히 짚어내면 그냥 아라한 인정해 줬다고요. 지금 웃고 떠들고 막 생각하고 다 있더라도 50% 이상만 참나 쪽에 마음이 가 계시면, 이쪽이 50% 이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참나를 선명히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에고가 아무 방해가 안 돼요. 그때 오히려 지혜를 얻기 좋은 상태예요. 그때가 아까 뭐라고 했죠? 윤회와 열반을 모두 수용하는 한 마음께 경배합니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오히려 뭘 느낄 수 있냐면, 아, 생각감정, 오감이 전혀 참나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참나의 작용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낮은 선정에서 또 배워야 할 것도 많다고. 깊은 선정은 깊은 선정대로 배울 게 있는데 낮은 선정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왜냐? 현상계랑 참나가 함께 돌아가는 중에 배워야 할 지혜들은 낮은 선정에서 일부러 낮은 선정을 유지하면서 얻으셔야 돼요. 깊은 선정에 올라가는 걸 오히려 싫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이로 올라가 버리면 현상계를 인식 못하기 때문에 참나, 맨 느끼던 참나만 또 느껴요. 그러니까 일부러 낮은 단계를 유지하면서 현상계와 참나가 어떻게 함께 굴러가는지를 이해하려면 낮은 선정을 불어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공부가 뭔지 아시면 이런 말들이 다 원활하게 이해되시고, 깊은 선정, 낮은 선정 중요한 게 아니란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각자 맛이 다르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것도 없고 적당히 잘 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지죠. 집착은 하시면 안 돼요. 낮은 선정만 드시는 분은 참나를 매일 만나는데도 깊은 선정 못 들었다고 한탄하시게 되고, 그렇죠? 네. 또 깊은 선정만 드는 분은 지혜가 부족해요. 선정에서 뿅 가는 체험은 얘기하시는데 지혜를 못 얻는 경우가 많아요. 지혜가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현상계랑 니르바나가 함께 돌아가는 걸 아셔야 대승보살도의 지혜가 얻어지는데 그런 지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늘 멸진정에 계셨나요? 아니잖아요. 경전에 아마 석가모니 멸진정에 계셨다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걸요? 대부분 사람들하고 수작하고 계시지. 그렇죠? 자명한 얘기하려고 노력하시고 계시고 상대방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계셨지, 깊은 선정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혼자 따로 가서 밤마다 그냥 주무시기 전이나 따로 하셨겠죠. 사람들하고 있을 때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렇게까지 추구할 게 아니란 것도 나오죠. 적절히 활용할 거지. 이런 거 좀 아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